이사야서 65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거의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아직도 무지와 암매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으로 빠져드는 그 불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러한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어서 깨어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1절, 2절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된 이 이스라엘 중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애타게 부르십니다. 여기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이며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2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 3절부터 이후에 16절까지 나오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말씀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일방적인 저주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다원주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게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실제로 임할 그 앞날을 경고하시면서 이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하십니다. 참 생명의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은 하나님께 몰래 숨어서 여러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가증스럽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를 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범죄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5절에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함의 속성을 왜곡시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가 훨씬 더 종교적이고 거룩하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속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펴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로 교묘하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8절에서 보면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런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남겨진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전부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백성들이 침해당하는 일,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8절은 이것을 암시합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스라엘에 만연하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분간이 되지 않고 함께 뒤섞여서 살아갈 정도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때에 경외하는 자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 우려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고 만연하고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특히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비를 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안정을 바라던 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이었고 이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바라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철저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큰 심판과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갈 때에 여러 마음의 상처를 겪고 핍박을 당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복음입니다. 그곳에서는 삿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18절입니다. 그곳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2번이나 반복합니다. 비슷한 대꾸가 2번씩 나와서 총 4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내 백성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풍요가 가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황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우상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그 저주로 인한 황폐함, 척박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서 징계를 행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수탈해가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황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것도 빼앗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그 소산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저주가 이곳에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일하면서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되고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초청이 임하였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절, 17절에 그들을 향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죄가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피하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겨진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타협적인 요소가 있었고 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게, 외아들에게 약속된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두 신을 동시에 섬기는 나눠진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상 숭배자를 향한 저주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유아세례 교인들 중에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한번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대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기도하면서 도움을 줍시다. 또 여전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서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적으로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오늘 저희의 죄를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김으로 이 땅의 세속적인 쾌락과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 저희에게 다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약 백성들, 세례교인들, 세상으로 향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대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의 이 복음,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믿음을 지키시고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사랑을 행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강단에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세미 선생님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